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룩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오늘부터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거나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주로 이동을 할 때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 무엇일까요? 네, 비행기죠. 오늘날 이동 수단으로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하늘에서 계속 떠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땅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해서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그 발을 땅에 디딜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지만 영원히 광야를 돌아다닐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세상 어디엔가 정착을 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착하라고 주신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유목민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목축업자들의 수준에서 알아듣게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성을 갖고 좋은 무기와 군대를 지키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도시 국가들이 3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사는 영원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죄와 시험이 우글거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나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악착 같은 그런 정신 자세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율법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랍게도 이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강력한 신명기의 말씀이 필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죄가 들끓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대 지방에 또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우상과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예방 주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죄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큰 축복의 약속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 비해 기술도 없고 배경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의 입구인 요단 건너편에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격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획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야네아 그 곳 남쪽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했더라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1일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무려 40년이 걸려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일과 40년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걸려서 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는데 그 정탐꾼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한 40일을 하루로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을 무척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침묵하며 행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말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모세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러대곤 했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다물어지는 시간이 바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현실을 가나안 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이곳에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순복하는 주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